최근 뉴스를 잠시 보았는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100만 부 정도 팔린 책을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친숙한 편의점을 이제 근거로 해서 소재로 해서 그 안에 일어나는 그 에피소드들을 이제 전하는 건데 따뜻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한 편의점 여사장님이 노숙인의 도움으로 이제 지갑을 찾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노숙인에게 자기 편의점으로 데리고 와서 도시락을 이제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 노숙인에게 언제든 와서 이 도시락을 좀 먹을 수 있으니 찾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자주 찾아왔던 노숙인이 어느 날 여사장님이 이제 편의점에서 일하는 가운데 젊은 친구들의 횡포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노숙인이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는데, 그러고 나서 여사장님이 이 노숙인에게 야간 알바가 지금 비어 있으니 야간 알바를 도와달라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노숙인이 야간 알바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또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한 여사장님이 노숙인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 도움, 그리고 노숙인이 야간 알바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또 베푸는 그런 사랑들, 그래서 이웃 사랑, 선한 이웃의 사랑을 그런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목은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제목인데, 최근에 그 작가가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연봉이 1,0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7년간의 이제 무명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또 영화가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나리오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혼자 썼을 때 그게 그런 제작 업체에 잘 넘어가지도 않고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소설이라 생각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첫 소설이 이제 상당히 또 반응을 일으켜서 상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작품을 썼지만 별로 이렇게 호응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편의점을 시작하는 한 선배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이 편의점을 한다고? 그런 마음이 좀 들었다는 거예요. 과연 할 수 있을까, 저 선배가? 근데 생각보다 그분이 잘하는 걸 보면서 야,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걸 이제 떠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출간해서 2021년에 올해 책이 됐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이제 2탄이 나와서 지금까지 팔린 부수가 1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100만 부. 그리고 현재는 이제 연극과 드라마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또 하고 있는데요. 그 작가가 이제 프로의 진행자하고 나누면서 자신의 어려운 시절이 광야 학교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인생에서 광야 학교는 전공 필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어려웠던 시간 속에서 인내하고 선한 소설을 좀 써야겠다. 상을 받고 난 이후에 쓴 소설들은 스릴러 같은 이제 소설들이었는데 잘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좀 위로가 있는 이야기를 써보자 생각했던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 이 글이 바로 불편한 편의점이 되었는데요. 자, 이런 류의 간증을 들으면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위 세상이 말하는 햇빛, 찬란한 인생이 되기까지에는 그런 꽃길을 걷기 위해서는 광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고난 뒤에 영광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말씀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림을 두 가지로 한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만. 어떻게 해요? 불행 아니면 행복, 그리고 고난 아니면 영광. 세상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법적으로 단정 짓기에는 무엇인가 신앙인의 삶을 정의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좀 이야기를 다루고 싶어요. 마라와 엘림이 나오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왜 마라에서 우리는 불평하게 되는지, 그리고 마라의 삶과 엘림의 삶에서의 반응이 어때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 두 가지 지명이 나오죠. 어떤 것이 나오죠? 마라 그리고 엘림이 나옵니다. 두 곳은 어떤 곳일까요? 네, 본문 말씀 1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홍해 사건 이후 모세를 지도자로 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광야길을 가는데 3일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에 물이 없다는 것은요, 엄청난 이슈입니다.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해도 힘이 드는데 3일 길을 걸었습니다. 한 70km 정도 걸은 것 같아요. 샘물을 찾았는데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걸어오는데 드디어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뛰어가서 물을 먹었겠죠. 근데 먹자마자 어떻게 돼요? 퇴퇴 뱉기 시작합니다. 절대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쓰고 개운하지 않습니다. 먹지 못하는 물을 보고 보기만 할 수 있는 이 물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뭐라고 지었냐면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마라의 뜻은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출애굽기 1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렇게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한 그들이 이르러 간 곳이 어디예요? 엘림이었습니다. 엘림. 그것은 샘물도 있고 종려나무도 있는 엄청난 오아시스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생이 여정이라면 인생에는 마라와 엘림이 있다라는 거죠. 마치 마라가 광야 학교이고 엘림은 광야 학교를 통과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급과 같은 것처럼 여기저기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고난과 영광, 인생은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고난과 영광 이 두 가지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이제 곱씹어 보아야 하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5장 24절 26절 우리가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25절에 시험하실세. 하나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 말하는 나쁜 것, 엘림은 좋은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마라를 통해 확실히 교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엘림을 통해 주시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광야를 지나서 햇빛을 본다. 그리고 광야를 고난을 통과해서 꽃길을 걷게 된다. 이런 그림으로만 보기에는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마라와 엘림은요, 둘 다 교훈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다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순서가 이렇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승리 영광을 주시기 전에 먼저 고통,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물을 먼저 주실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속에 잠복해 있는 쓴뿌리를 쓴물로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다. 분명 하나님은 단물을 먼저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이왕이면 성공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빨리 성공하게 만들고 싶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 속에 있는 잠복해 있는 쓴뿌리를 쓴물로 드러내고자 하시기 위해서 마라를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좀 쓴뿌리가 뭡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내면의 죄악된 본성이고요. 그리고 우리 내면에 있는 우상들이 드러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라에서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고 말합니다. 시험은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냥 시험 보지 않잖아요. 시험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 것이고 테스트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법도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율례는
그런 법이 적용되는 법례들, 적용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차이를 드러내기보다는 동일한 의미를 다른 단어로 좀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전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자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26절처럼 내 말을 잘 듣고 귀 기울여 잘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을 하나님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 무엇을 시험하시겠다고 하실 걸까요? 단순히 순종하고 지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마라의 경험을 통해 드러내시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를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 하나는 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가사들 속에 하나님의 여러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고백들이. 그것들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존재입니까? 마라에서 물이 없고 쓴물만 있다고 불평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3일 동안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었으니 불평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문맥을 보면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15장 앞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찬양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어요. 왜 무슨 노래 무슨 찬양을 합니까? 14장까지 가야 돼요. 14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은 위대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장정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렬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왔던 추격해온 애국 군사들이 홍해 가운데 죽는 것을 그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엄청난 기적을 통해 찬양하고 기뻐했던 모습이 15장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19절 21절에서는 미리암 모세의 누이가 그런 하나님에 대해 찬양합니다. 그리고 1절부터 18절까지는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 노래합니다. 그들이 노래한 하나님이 여기저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그런 가사들처럼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15장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간 광야 길을 가면서 물이 없고 또 물이 있어 왔더니 쓴물이 없고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이 원망하다는 단어가 그냥 왜 우리를 이렇게 했어? 그런 차원의 단어가 아니에요. 불평, 온 마음을 다해 분노하며 불평하는. 앞서 홍해를 만났을 때에도요,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백성들의 주특기가 있습니다. 원망, 불평이죠.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요, 홍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물이 갈라지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걸어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온몸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원망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25절에 백성들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세의 소리를 들으시고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세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것을 던져 쓴물이 달게 하십니다. 거기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세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힐러야. 나는 고치는 사람이야. 하나님 백성들에게 피로를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쓴물을 달게 만드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도 바꾸실 뿐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서 보호하시는, 치료하시는, 그리고 모든 질병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디서? 마라에서. 결국 마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요?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걸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의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그런 존재고 내가 이런 존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나를 의지해서 살아야 돼. 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돼. 나 하나님을 의존해서 사는 존재가 너희야. 왜?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 내가 치료자고 내가 공급자야. 결국 믿음의 시험이죠.
신앙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 독립 선언을 하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합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인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시소를 타고 있습니다. 늘. 때로는 교만해집니다. 내가 한 것처럼 여깁니다. 때로는요, 자기 열등감에 빠집니다. 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 내 실력과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데, 제가 오늘 아까 찬양하면서 저 자리에 앉아있는데 몰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과 애씀과 몸부림을 다 무시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순종, 불순종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공급하는 하나님, 길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의존해서 당신이 너가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왔습니까? 정말 많은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아요. 저도 많은 감사의 자리, 기적의 자리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먹을 물이 없다고, 아니 지금 먹는 물이 쓰다고 해서 내 인생은 마라 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마라탕처럼 완전 매운맛이야, 뜨거운 맛을 보고 있어, 이런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힘들다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녀를 보면서 답답해하고, 배우자를 보면서, 때로는 부모님을 보면서, 때로는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도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기도는 나름 열심히 했는데 기도한 뒤 돌아서서는 큰 한숨을 내쉽니다. 기도와 이 한숨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내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또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저만 가지고 이러십니까? 쟤도 좀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라를 먼저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엘림 말고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본질상 죄인이고 불평하는 존재고 나를 신뢰하는 일에 실패하는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존재가 너희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의지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있냐? 귀 기울여 듣고 내가 한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냐, 의존해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명해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내가 증명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목회는요, 결국 믿음의 싸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주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내 교회인 거죠, 내 교회. 하지만 광야의 시간은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분이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인생을 정의하지 말자는 거죠. 마라가 있었으니 이제 엘림이 있다. 아니에요. 광야는 힘들고 엘림은 좋은 곳. 광야를 잘 통과해서 오아시스로 이르러 간다, 이렇게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뭐예요? 마라 가운데 의미와 그렇게 두신 의미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엘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엘림에 어떻게 나옵니까? 27절 말씀 보면 물샘 12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몇 지파인 줄 아세요? 12지파요. 하나님 너무 세심하신 것 같아요. 싸울까 봐 지파가 한 지파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70은 7 플러스 10이잖아요. 7 곱하기 10이잖아요. 7도 완전수고 10도 완전수예요. 무슨 얘기냐? 마치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완벽한 쉼과 안식이 있는 곳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다음에 엘림에 이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안식하고 쉬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엘림의 순간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주신 시간이구나. 누리면 됩니다. 그때 내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마라에서의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서 불편한 편지점을 쓴 작가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야기하면서 광야 학교 지나고 나서 이렇게 이 책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호응을 받은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또 경험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오니까 그때의 것을 생각하며 늘 겸손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마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주셨던 오래된 성경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그 어머님 생각하면서 또 마음을 다잡게 되는 그분의 모습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에서 마라와 엘림은요 모두 다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무엇보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테스트를 통과해서 그 시험의 목적을 깨닫게 되면 둘 다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엘림에 내가 있습니까? 쉼과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요. 찬양하면 됩니다. 기뻐하면 됩니다. 그러나 광야같이 쓰디 쓴 마라와 같은 인생이라 해도 그 안에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존재이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이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지, 그렇게 깨닫고 다시 믿음의 자리에 갈 수 있다라면 그것만큼 좋은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게 마라와 엘림은요 둘 다 은혜의 자리예요. 마라는 안 좋은 곳, 엘림은 좋은 곳 아닙니다. 둘 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어떤 목사님이 맞춤 은혜라고 묘사하시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단어였어요. 맞춤 은혜. Customized then grace. 하나님의 은혜. 마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준 은혜이고요. 엘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맞춰준 은혜입니다. 세상이 볼 때 고난과 고통의 자리도 영광의 자리도 다 맞춘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마라를 통과할 때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요? 마라를 통과할 때. 이렇게 먼저 이 질문을 좀 다뤄야 할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원망했을까요? 왜 원망했을까요? 물이 없어서? 뭐 두 가지 이유가 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는 망각이고 하나는 조급함이에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불과 3일 전에 홍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당장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있으면 이 기억도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기억하지 않습니다. 금세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본문의 연결을 보면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엘림이 있을 터인데 조급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최근에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여기면서 종말 의식을 잘못 사용합니다. 어떨 때 사용하죠? 쇼핑할 때. 홈쇼핑에서 자, 마감 임박 어때요? 아, 사야 돼.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어때요? 사고 났더니 받았는데 이게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반품을 하거나 아니면 당신 근처의 마켓에 가서 어떻게 해요? 팔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망각과 조급함 때문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원망의 대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원망 인형을 만들죠. 누구를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합니다. 너 때문이야. 환경에 대해, 사람에 대해 원망 인형을 만들어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하는 백성들이죠. 그런데 결국 모세를 원망하는 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는 원망한 이스라엘과 상대하지 않습니다. 누가 상대합니까? 하나님과 상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외칩니다. 기도한 거죠. 마라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왜 원망하고 있지라는 걸 살펴봐야 되고, 또 하나 원망을 기도로 바꾸는 거죠. 원망을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광야에서 쓰디 쓴 마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라는 거죠.
원망을 기도로 바꾸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많이 주셨어요. 성경의 많은 구절을 통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힘차게 좀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이찬수 목사님과 작년 1년 교제하고 이렇게 목회를 옆에서 보면서 제가 목사님에게 가장 부러웠던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잘하시고 또 참 멋진 모습을 가지고 계시고 본받을 점이 많이 계신데 믿음이었어요. 그분의 믿음. 당장의 어려움이 닥쳐도요 많이 요동하지 않으세요.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세요. 꿈을 꾸세요.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며 의존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에요. 하나님 오늘 약속하셨어요. 부르짖어. 내가 행할 거야. 너의 인생이 아니다. 내가 인도하는 인생이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의존한다라고 보여주는, 고백하는, 증명하는 우리의 자세이기 때문에. 새로운 한 해 우리 앞에 마라와 엘림이 또 있을 겁니다. 근데 둘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마라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서 사는 존재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하십니다. 순서를 그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마라를 통과해서 엘림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쓴뿌리, 내면의 우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사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선하시잖아요. 인자하시잖아요.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새해 이런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맛을 좀 봅시다. 하나님 부르짖으라 하셨으니 부르짖어 봅시다. 저희가 함께 이제 기도할 시간들을 많이 만들 텐데, 끝으로 한 가지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 한 나무를 가리키셔서 던지게 하세요. 이 나무는 어떤 기적을 행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단맛을 내는 나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나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십자가 나무, 쓰디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면, 그 아들을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새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저 여러분이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2023년 새해도 마라 엘림의 모든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터인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걸음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